구원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로 들판의 오곡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누리며 살지만 열매 맺고 있는지 점검하게 해 주시옵고 올해가 가기 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욕심과 시기 질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울산 동해교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좋은 환경 허락 가운데 체육대회 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울산 동해교회만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양동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 허락하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픔은 치유받고 상한 마음은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잠시 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으고 기럇 여라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1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멘. 양정 5구역 6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한 경ong 올리겠습니다. (301장) 3절 조금 더 빨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을 날도 멀잖네.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작하면서 이찬호 집사님 얘기를 잠시 했더니 되게 웃으시던데, 이찬호 집사님이 싫어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랬지요. 어떤 아파트라 그랬지요? 이 편한 세상. 진짜는 아니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지난주에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긍정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찬호 박수란 집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잘 모르겠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두리두리 짝을 지어봅시다. 두리두리 짝을 지어봅시다. 두리두리 짝 짓고 한번 따라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옆 사람 좋아 보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한 15세 혹은 16세부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한 5세쯤 돼서 기름을 받고 10대 때부터 사울에게 쫓기다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로부터 약 7년여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때가 주전 1011년경쯤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쫓김 받지 않아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하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당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든든히 한 것도 아니고, 혹은 외교나 또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새로 구비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니까 정치 제도를 좀 바꿀 만도 한데, 또 밖으로는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노리고 있으니까 국방을 좀 든든히 해야 할 만도 한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보다 더 앞섰던 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가 바를 때 하나님께서 소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알았기에, 그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 그가 결론 내린 것은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방치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중심은 여호와 법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방금 보았던 그림 그대로 여호와의 법궤는 조선시대 때 가마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요. 이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도 있고, 모세의 형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하나 만나를 담아둔 돌 항아리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법궤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상징 혹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그는 판단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소위 지도자들과 의논을 했고, 또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제안을 하자 온 사람들이 그게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거의 지파별로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로 뭉치기는 소위 단합의 의미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의도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선한 의도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옮겨오는 도중에 생각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중간에 수레에 하나님 법궤를 올리고 옮겨오는 도중에 갑자기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소들이 뛰놀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우사 레위 지파입니다. 그것을 어떤 면에서 지도라 할까요? 감독이라 할까요? 그 일을 맡았던 이 우사가 깜짝 놀라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막으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했는데 이 치신다는 말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구타했다, 때렸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구타하고 침으로 말미암아 우사의 온 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몸에서 피가 낭자한 모습으로 그가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분명히 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여긴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교훈을 우리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메고 오는 도중에 우사가 죽은 사건은 우사와 두 번째로 다윗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우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혹은 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우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든가 혹은 성막 또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다윗이 잘 몰라도 레위 지파 우사가 그 일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매우 스무스하게,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사는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옮겨서는 안 됩니다. 레위 지파, 그것도 고핫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합니다. 근데 우사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말은 우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잘 몰랐거나 애써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는 손을 대서도 안 되는데 우사가 자기 나름대로 법궤가 넘어지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결국 죽고 마는데 우사가 왜 죽었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사명 또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레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그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길을 걸어가다가 도둑이야 그러면, 강도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지요. 누가 불이야 그러면 순간 몸을 움츠립니다. 그때 만약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불이야 그러면 소방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이고 무서워 그렇습니까? 무섭기는 해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사도 마찬가지. 우사도 그가 레위지파라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겼을 때 이것은 아니올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떤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11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지요? 주일날 오전 11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지요? 노래방? 리조트? 말도 아니지요. 이런 우리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있어야 될 자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 출장 가서 멀리 가면 그거 어쩔 수 없지만 혹 멀리 출장 간다 한들 주일날 오전에 있어야 될 자리는 호텔에서 계속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조금 더 생각이 깊으면 토요일날 미리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일 오전 10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어딥니까? 어딥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통해서 교훈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교훈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원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사에 대해서 충돌하심으로 다윗에게 진노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사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진노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다윗의 중심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을 3만 명을 모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쳤고, 더 중요한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딱 모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단다. 얼마나 의도가 좋습니까? 여기까지 다윗이 한 것은 그야말로 전혀 잘못이었고 정말로 기뻐하고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보니까 새 수레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북도 치고 나팔도 부는 악대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레위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레위지파면 되겠지. 우리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적절한 표현 아닌데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다윗은 적당히 생각했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더 열심히 알아가기보다 적당히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우리가 알려면 제대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에 옮겼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방식에, 과거의 방식에 익숙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분명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왜 다윗이 이랬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옮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고안한 방식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취했던 방식인데, 다윗은 거기에 그만 익숙해 버렸던 거. 아,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거 물은 것이 아니라, 아, 지난번엔 그랬지. 바로 그것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요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달 되면 각 기관 총회 또 새 일꾼 세워지게 되지요.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새해 사업 계획을 펼칠 때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시고 원하실까, 그거 묵상하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는 것이 있지요. 뭐지요? 작년에 어떻게 했지? 그것은 삶의 지혜지, 삶의 기술과 스킬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작년에 어떻게 했지, 그건 참고사항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 그거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웃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너 위치가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묻는 것이 있지요. 세상 방법이나 과거의 어떤 방식을 택하지 말고 거기에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성막은 옛날에 광야에 있었던 성막, 큰 텐트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큰 방, 작은 방. 근데 큰 방을 가르쳐서 성소라 그러고 작은 방을 가르쳐서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소인 큰 방, 큰 룸을 지나야 작은 방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방울을 답니다. 만일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아직 안 죽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몸에 방울도 달고 허리에 끈도 묶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니까 성소에 있던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을 끈으로 당겨서 그 사람을 빼게 됩니다. 그럼 다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방울을 알고 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궤를 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만나는 일입니다. 그토록 귀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묘안을 찾는데, 아, 맞다, 아, 맞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니까 전장터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니까 요단강물도 건넜지. 그렇다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강 건넜던 것처럼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갔지만 전장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지요. 이 성경책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기보다는 마치 이 성경책만, 이 성경책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법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궤가 도착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근데 들여다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맙니다. 왜 죽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베세메스에 온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것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여다본다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피스러운 일일 수 있고요,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다가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무엘상하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하의 결론과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패하시리라. 그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구경하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치욕스러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베세메스에 약 70년 머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 궤를 메고 오는데, 이번에는 우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궤를 메지 않고, 또 심지어 하나님 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 막으려다가 그만 우사가 죽고 마는데, 이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 또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한 자를 경멸하는데, 오늘 그래서 우사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결론적으로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의 막바지로 이제 달려가는데 조금 더 이 시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았어요. 하나님 저를 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물질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봤을 때, 건강을 잃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목사님 하나님 나를 치셨어요. 근데 그 치신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치심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오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우사가 치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아픈 사건이고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나를 모시고 나를 섬기려거든 제대로 섬겨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법궤를 오늘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은, 그래 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원해? 그래, 그거 중요하고 정말로 기뻐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마음에, 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사의 사건의 결론은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동해가족 운동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운동회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바깥에 나가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웃살을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 웃살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11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12, 13,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단 3개월 모셨는데, 여러분 아비나답은 여호와의 법궤를 70년 모셨는데도 복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오벳 에돔은 겨우 석 달을 섬겼는데, 모셨는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구전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오벳 에돔이 그 석 달 하나님 모시면서 그 일대에서 가장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상의 첫 출발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중심 모시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비의 새로운 도전과 다짐이 되어서 예수 믿어서 제대로 믿고 잘 믿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되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이 치심이 아니라 복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 주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일 동해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늦지 않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장기 결석자들 손에 손을 이끌고 함께 참석하고, 또 그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믿음 열심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